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에 간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전에 다 하지 못해서 사도행전 3장은 특별하게 3장 말미에 그렇죠? 예수를 들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도를 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들이 백성 앞에 두 가지. 하나는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한 그 가르침 받는 자들에게 예수를 들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는 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은 그들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들로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시는 것이고, 또한 이제 예수를 들어서 부활의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그 부활의 도를 증거하는 것은 이제 그 긍휼의 그릇에게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영광에 들어갔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그 영광에 들어간 것 같이 우리도 그렇죠?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상속자로, 그렇죠? 네? 그럼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도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죠?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어린 자 처음부터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죠? 처음에는요 이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도를 전함을 듣는 자, 곧 영광의 부요함을 아는 자가 되었으면 이제 어떤 자로 사는 것입니까? 그 영광의 부요함에 합당한,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과 영광이 있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일을 하는 자로 사는 것이지요. 그게 세상의 상속자로 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자로 사는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의를 행하는 자로 사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이고 금식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미래에 결실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보리에 결실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사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후사로 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죠? 그래서 영광의 부요함을 아는 자, 곧 예수를 들어서 부활의 도 증거함을 들은 자들을 한마디로 4절에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남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 믿었습니까? 예수를 들어서 부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자들의 부활의 도 전함을 들은 자들도 믿는 것입니까? 들은 자들도 믿는 것이죠.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가 5,000명이다 라고 말씀했지요. 그럼 남자라고 할 때는 그렇죠. 유대인의 그 사회 속에서 유업은, 아버지의 유업은 남자만 얻는 거예요. 아들만 얻는 것이죠. 근데 아들이 유업을 얻기까지는요 어디 아래 있습니까? 종 아래 있어요. 그럼 이제 유업을 얻는 남자라고 말할 때에는 유업을 얻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몇 세 이상만 계수합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하지요.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하는, 이제 싸움을 싸우는 군대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를 들어서 그 부활의,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자들의 부활의 도를 전함을 들은 자, 곧 남자지요. 곧 하늘의 영광의 부요함을 아는 자들이 이제 뭐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싸움이에요, 싸움. 그렇죠? 그럼 결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 결실이잖아요. 무엇과 뭐의 싸움입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을 할 것인지, 그렇죠? 오늘도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늘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염려를 따라 살아갈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요, 결실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인지, 그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또한 보리의 결실은 그러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쇠하지 않은 하늘의 기업을 잇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무슨 싸움이 있습니까? 그래도 썩어지는 것을 따라 살고 싶어요. 더러운 것을 따라 살고 싶어요. 쇠하는 것을 따라 살고 싶은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정과 욕심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남자는 그 하늘의 영광의 부요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 우리 속에 무슨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선한 싸움인데 앞에 전제가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그럼 무슨 믿음입니까? 영광의 부요함이 아는 것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예수를 들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도를 전했으니까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이제 무슨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문제는 믿음의 그 선한 싸움에서 이길 때도 있지만 뭐 할 때도 있습니까? 사사기가 뭘 보여줍니까? 늘 지잖아요. 육적 이스라엘 역사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지만 이길 때가 많습니까? 질 때가 많습니까? 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세상 염려를 따라 살 때가 많습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썩어진 것을 따라 살 때가 많습니까? 썩지 않은 것을 따라 살 때가 많습니까? 썩어진 것을 따라 살 때는 지는 자예요. 죽은 자란 말이죠. 썩지 않은 것을 따라 살 때가 그게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결실에 이르는 자로 사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한마디로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곧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충만케 하시죠. 그럼 충만케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 천하에서도 뭐를요? 결실과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세상의 무엇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상속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런 개인적인 의미고, 그럼 전체적으로 큰 의미에서 교회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죽은 자로 살았잖아요. 전에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사망 가운데 죽은 자로, 음부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았던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고, 곧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리셨지요. 또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렇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서, 그렇죠?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어서, 그렇죠? 사망의 공고한 몸, 그 사망이 역사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죽은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교회에 이제 제자가 된 자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주께서 가르치신 그것을 저희도 가르쳐서 저희로 지키게 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음부의 권세 가운데 죽은 자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에서 이기는 자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로 살리시는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는 무슨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데 뭐를 위하뇨? 미래 결실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 하고 있습니까? 이제 더 자라가서 이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그 기업을 잇기 위한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자라가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성령의 열매를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육적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군대예요. 싸워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싸우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이 어디서 죽습니까? 광야에서 죽어요.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대적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대적에게 괴롭힘 당하고 재앙을 받는 것이죠. 땅에 태평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괴롭게 하시죠. 질 때 어떻습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롭게 하셔서 다시금 찾게 하시고요,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 당시에도 오병이어를 할 때 남자의 수가 얼마입니까? 5,000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그 오병이어, 그 생명의 떡, 그 표적이잖아요. 인자의 살과 피를 주어서 먹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하기 위해서. 이제 믿음의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남자들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 3,000명이 믿었죠. 그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했고, 사도행전 3장에서는요, 이제 5,000명이나 되는 남자가 믿게 되었죠. 믿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남자들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로마서 9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3,000명이고 5,000명이고 그 다음에도 많아졌으니까 수가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로마서 9장 27절이죠.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자손에 관하여 외치되, 그럼 로마서 9장은 23절이죠.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다. 그럼 이방인들은 떼놓고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부르시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 영광의 부요함,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아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게 남자지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 3,000명과 5,000명이 되었는데, 로마서 9장 27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육적 이스라엘이죠,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뭐합니까? 구원을 받는다. 그럼 3,000명과 5,000명이 바다의 모래 수에 비하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은 거예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신다는 것은 뭘 이루시고 필하신다는 것입니까? 이사야 때 말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렇죠?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 육적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만 구원받고 그 나머지 자들은요, 네?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에 넘어지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긍휼의 그실이 되지 못했으니까 영광의 부요함도 알지 못하고, 그럼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진노를 자취하는 그릇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생전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은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기를 몇 번이나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말씀하시고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걸 육적 이스라엘이 왜 꺾이옵니까?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꺾이우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전체 수에 비하면 3,000명과 5,000명은 어떻습니까? 조금. 하나님이 조금 남겨두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그렇죠? 믿는 자가 많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어떤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행함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예치는 말씀을 듣고, 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그걸 아는 자들이죠. 5절입니다. 이튿날 관원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정이 다 참여하여, 이튿날 보니까 첫째 날에는 사두개인들만 왔잖아요. 근데 이튿날에는 관원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왔죠. 여기 관원이라고 말할 때는 바리새인들을 주로 말해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말할 때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유대인의 관원이잖아요. 바리새인이죠. 그렇죠? 그 관원을 말할 때는 주로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같이 모였죠.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도 모였죠. 그럼 다 모인 거예요.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된 거예요. 공회가.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그렇죠? 공회가 모이잖아요. 그 육적 이스라엘의 공회는 사내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대표 기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근데 로마에서 자치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법이 아니라 종교에 관한 법은 너희 자치기구 사내들에서 너희가 처리해라라고 자율권을 준 것이잖아요. 자율권을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내들이는 두 파로 되게 큰 두 축으로 구성돼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들이 70명의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와 대법원을 한꺼번에 모아둔 거예요. 지금 이제 현대의 정치 체제는 3권이 분립됐잖아요. 근데 신정 체제이기 때문에 의회와 입법하는 것과, 그렇죠? 그다음에 법의 사법의 기능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렇죠?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사내들인 공회지요. 그럼 우리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을, 그렇죠? 그 공회에서 뭐 했습니까? 신성을 모독한다고 해서, 그렇죠? 사형에 합당한 자라고 사형 판결을 내리고 빌라도에게 내어 주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제자 사도들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죠?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 그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할 때 그 사도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침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도를 전하는 것이죠. 복음과 예수를 들어,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 있는 부활의 도를 전하게 하신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았단 말이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심판했던, 그렇죠? 그 가야바와 안나스가 또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을 뭐 하는 것입니까? 판결하려고 모인 것이죠. 칠 절에 보시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그렇죠? 묻잖아요.
뭘 묻습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에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똑같아요. 예수님한테도 물어요. 마태복음 21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23절 이하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뇨? 묻잖아요. 근데 똑같이 누구에게 또 묻습니까? 사도들에게, 그렇죠. 또 똑같이 예수님 때처럼 똑같이 묻는 것이죠. 그 예수님 때 물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25절에, 그렇죠. 24절에, 그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묻잖아요. 근데 이들이요, 하늘로서 권세가 왔다. 세례 요한이 물세례의 권세는 하늘로서 온 것이다 라고 말하면 왜 저를 믿지 않았느냐고 예수님이 말할 거를 알고, 또 사람에게 났다 안 하면요,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아니까 백성이 무섭다 하여 27절에 우리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도요, 내가 무슨 권세로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라고 말할 때 왜 세례 요한의 권세를 먼저 말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까? 안 받았단 말입니까? 그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권세가 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단 말이죠. 그럼 세례 요한이, 그렇죠. 세례 요한이 물세례 주잖아요. 물세례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그렇죠? 세례 요한의 물세례가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것이죠. 또한 그 어린 양만 증거해 주는 것입니까? 그 어린 양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까?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 누구에게로 인도하십니까?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2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권세, 곧 세례죠. 32절에 보시면 요한이 뭐로 왔습니까?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그러면 세례 요한을 의를 증거하는 자, 의의 도를 증거하는 자로 보내셨잖아요.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그럼 결국 예수님 때에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의의 도를 먼저 증거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31절이죠. 네. 세례 요한이, 그쵸,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요. 그럼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의 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증거는 딱 물세례는 예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모든 육체는 풀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럼 믿게 하는 것이죠. 그럼 믿는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 그렇죠? 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말하죠. 그럼 사도들은 그렇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누구에게요? 먼저 육적 이스라엘에게. 근데 육적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알지 못하고서 너희의 관원과 너희들이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서 하나님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에게 다시 보내시는 것이죠.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자기들이 알고 했습니까? 알지 못하고 했습니까? 알지 못하고 했잖아요. 그들에게 그 종을 보내시는 것이죠.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큰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오히려 증거하는데도 싫어하잖아요, 이들이. 그렇죠?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대적의 강도가 더 점점 세져요. 처음에는 그냥 위협하고 놔요. 4장에 보면 4장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로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게 하지 말자 하고 놓쳐놔요. 근데 5장에 가서 보시면 5장 40절에 보시면 여기서도 사도들이 또 공회에 잡히는데 저희가 옳게 여겨 5장 40절에 사도들을 불러 뭐합니까?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다. 그럼 때렸단 말이죠. 그냥 일반 채찍으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 채찍에 날카로운 게 끝에 있어요. 그게 때리면 살점을 파고 나오는 거예요.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걸 금하잖아요. 금했다는 말은 다시 너희 또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너희 또 불러다가 뭐 한다고요? 채찍질해가지고 매운맛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 했습니까?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더 자라가면 이제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너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묻잖아요. 그럼 예수님 제자들은 무슨 권세로 하는 것입니까? 무슨 권세로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주어서 그 권능으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권능으로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들은 자기들이 세웠습니까? 세움 받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주의 증인으로 세웠잖아요. 누가 세웠습니까? 주께서 세웠잖아요. 그러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사도들을 세우신 것이죠. 네? 권능을 행하는 자로, 권세를 행하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하는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세가 누구를 통해 나타났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쳤잖아요. 온전케 하였죠.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뭐가 충만하여서요?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는 것이죠. 백성과 관원들과 장로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봐야죠. 자, 베드로가 그 전에 그러면 그 전에도 분명히 지금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증거하잖아요. 증인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럼 그때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과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공회 앞에 설 때에 그러면 이미 성령이 충만했는데 그를 또 성령을 충만하게 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이미 성령이 충만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예수를 들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전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을 왜 또 8절에 보면 베드로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0장이잖아요. 10장
16절로 20절이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면 사도행전 4장에서 이제 그렇죠. 이리와 같은 자들로 역사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들이 이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어디에 넘겨줍니까? 공회에 넘겨줬잖아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공회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럼 공회 앞에 서 있을 때에는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그렇죠?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거를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무엇입니까? 그럼 공회 앞에 세우셨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때에 그 대적하는 자들에게 말하게 하는 것이죠. 이리와 같은 자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증거하게 하시는 것도 있고 이제 공회 앞에 대적자들 앞에 세우셨을 때 염려하지 말고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제 9절부터 사도행전 4장 9절부터 하는 말은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까? 아버지의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말입니까?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말이죠. 9절에 보시면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가 묻는 게 그것이라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렇죠? 그 공회 앞에서 이제 증거하는데 막문과내로 말하지 않아요. 이들이 사도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우리를 사도로 보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무턱대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요.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 병자,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쳤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이끌어가는 것이죠.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이잖아요. 그럼 사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그럼 착한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이나 우리가 공간복음의 착한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사도들을 통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인데 그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사도들이 왜 병인에게 행한 일을 먼저 갖고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야.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신 그 증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뭐 하게 됐다라고 말합니까? 건강하게 되었다. 그럼 이 사람의 나면서 안진뱅이의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된 거죠. 건강하게.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7장 23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7장 23절에 보시면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율법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뭐하게 한 것으로요? 건정케 하신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그렇죠? 그러면 사도들도 지금 뭐 했습니까? 남에서부터 안진뱅이를 구원했는데 구원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의 전신으로 건정케 한, 건강하게 한 거죠. 여기 건정케 했다는 말은 건강하게 했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건강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럼 전신을 건강케 했다는 것은 육신의 몸을 건강케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그렇죠? 누구를 알게 되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니까 이제 사도들로 더불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누구를 보내시뇨? 나사렛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강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바른 교훈하고 어원이 같은 단어예요. 오늘 여기 건강하게는 형용사고 그렇죠? 바른 교훈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그렇죠? 우리가 바른 교훈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바른이 건강하다는 단어예요. 거기는 동사로 쓰였고 여기는 형용사로 쓰였어요. 그럼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건강하게 했습니까? 바른 교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건강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건강했다는 것은 단지 육신이 건강하신 것입니까? 이제 사도들로 더불어 성령이 임한 그 성전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됐단 말입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육신만 건강하게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육신 건강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건강하다는 말은 온전케 하셨다는 말이죠. 낫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나은 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사도들로 더불어 성전에, 그 보이는 성전이 아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몸으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건강한 몸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몸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있어야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그렇죠? 성전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몸이 건강한 몸이에요. 그냥 육신 건강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게 건강하게 되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건강한 몸이 되었다.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원래 건축자는 누구들입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이게 건축자예요. 건축자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집을 세워야 되죠. 그럼 집을 세우려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을 세우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예수가 돌이신데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다라고 말하죠. 버렸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왜 돌로 표현할까요? 예수님 왜 돌로 표현하죠? 구약에는 돌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어디다 주셨습니까? 언약의 말씀은 어디다 주셨나요? 두 돌판에 주셨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도 신약의 새 계명을 돌판에, 구약처럼 돌판에 주셨나요? 예수님을 돌이라고 할 때는, 그렇죠? 예수님이 돌이라고 할 때는
그렇죠? 하나님이 돌의 세계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왜 돌로 오셨습니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뭐 하게 하고 오셨습니까? 구약에 주신 두 돌판을 이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를 어떻게 하러 오셨습니까? 온전케 하러, 완전케 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장차 그림자잖아요. 그림자로 있던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요, 율법의 그 마침이 되셔서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이 장 4절에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를 산돌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제 구약에 하신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루어 주셨죠. 우리에게 이해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죠. 6절에 보시면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럼 예수를 돌이라고 말할 때는 뭐 하란 말입니까? 믿는 돌이 돼야 되는 것이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과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늘가 오셔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는 그것에 율법이 마침이 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세운 하나님의 말씀이자 돌이잖아요.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죠. 그렇죠? 그 보배로 오신 산돌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뭔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럼 모퉁이의 머릿돌이죠. 근데 사도행전에서는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집 모퉁이. 그럼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 돌이에요. 그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성전이 다 다르잖아요. 성전에 기둥도 있고 문도 있고 뭐도 있고 모두 다 다르죠.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8절에 보시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그렇죠. 말씀을 뭐하지 아니함으로요?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 그러면 돌을 믿지 않는 자들, 돌에 걸려 넘어진 자들은 궁극적으로 뭐를 순종치 않았습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그래서 요한 1세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왜 왔습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제 뭘 보게 되는 것입니까?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럼 독생자의 영광은 뭘 보는 것입니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도 보여주시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게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충만한 게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을 버리잖아요. 돌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돌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근데 그를 또 버리잖아요. 12절에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도다. 사도들이 왜 이 말을 할까요? 너희가 건축자들인데 건축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래 그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증거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세워야 될 그들이 오히려 예수를 저버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니까 그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 예수를 하나님이요, 부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보배로운 산도를,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렇죠? 증거하는데도요, 또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모퉁이 돌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봐야죠. 그럼 여기 제사장 사두개파가 있고, 그렇죠? 바리새파가 있죠. 그럼 사두개인들은, 그렇죠, 성전을 맡은 자들이죠. 그들은 뭐를 지내야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바리새인들은요, 제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그럼 나사렛 예수는 뭘로 오셨습니까? 제물로 오셨잖아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그 그림자인 제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제 황소와 염소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있게 하신 것이죠.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자들에게요,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하나님의 한 의를 믿으라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가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안 믿고 부르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부르는 것인가요?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8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으면요?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죠.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시인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만 시인하면 광야예요. 물세례예요. 물세례. 또 뭐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못하는 자들 있잖아요. 예수가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지 못하고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지 못하면 뭐가 없습니까? 구원이 없어요. 그럼 구원이 없으면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패역한 가운데 살다가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결국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진노를 자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가 되는 것입니까?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물론 영의 구원은 있지만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살다가 그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그렇죠.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패역한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죠.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럼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뭐하게 하십니까? 부요하게 하시는 것이죠. 영광의 부요함이죠.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얻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이 왜 유대인들 앞에 가서 그걸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도 구원을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렇죠? 구원을 얻은 자,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자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부요함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부르짖는 거예요. 믿지 않은데 어떻게 부르는 것입니까?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럼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들어야 되는 거죠. 들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뭘 전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큰 일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럼 큰 일을 이루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종 예수를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복을 얻는 자로,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럼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전했다고 다 됐습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이제 들을 때 뭐해지는 자가 생기는 것입니까? 믿는 자가 생기고, 믿는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것이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여? 그러면 아무나 전파하는 것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전파하는 것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전파하는 것이죠. 그럼 사도들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누구에게 먼저 보내심 받는 것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내심 받은 것이죠. 왜 보내심 받았습니까? 저희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들어 부활의 도를 증거하게 함으로 저희도요 어떤 자로요? 그 부활의 영광한 자로, 부활에 합당한 자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불구하고요 오히려요 대적하는 자들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그렇죠. 먼저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보내셨지만 그들이요 돌이키지 않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시 생각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결국이 처음에는 듣지 않아요. 자기 일 때문에 가요. 상업차로 가고, 그리고 남은 자들은요 악해져 가지고요
때리고 핍박하고 죽여요. 그러니까 주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군대를 불러서 그 성을 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이제 청함을 받은 자들은 택함을 입은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요, 사거리에 보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데려오게 하셔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가 무슨 잔치입니까? 오늘 이 시대가 그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청하시는 거예요. 택함을 입은 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십니까?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근데 뭐가 바쁩니까? 육신 사는 게 바쁜가요? 그 육신 살아봤자 죽어요. 결국은 끝나요. 육신으로 산 것은 결국 육신과 함께 다 썩어지는 그것이,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살죠. 세상 게 전부인 줄 아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전엔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것, 세상 것 바라고 살았잖아요. 근데요, 이제 성령을 주셔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들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증거해 주심으로 이제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자들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를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해야 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것이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첫 번째,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요, 충만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라가면요, 우리도 이제 보내주셔서 보내심 받은 자가 되어서 아직도 패역한 세대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살리시기를, 그 일에 쓰임 받기를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이때가 무슨 때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시는 때예요. 그렇다면 그 일을 다른 교회에만 맡겼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맡겼습니까? 우리 교회에 맡겼잖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것이죠. 시온에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구약의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 지게 하시고 죽으신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천하의 구원받을 만한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해 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세례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도 예수를 들어 그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그 부활의 도를 전파하여 증거하여 주셔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유업을 얻을 후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그 후사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남발 삶이 그 영광의 부요함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저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이 영생의 말씀으로 살리셨사오니 이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여 이 이방인의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